정말 우리 은혜 선교교회는 100% 출석률, 참 작은 교회 이점이지 않나 싶어요. 공간에 비해서 숫자가 적으니까 저희는 다 와도 무난하게 드려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참 부러운 것이 하나 몇 가지가 생겼어요. 부러운 거. 오늘 아침에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도 작지만 좀 줄 서서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우리는 몇몇 안 되니까 그냥 훅 들어오면 끝이에요. 그래서 좀 줄 서서 쫙 제가 만약 11시 예배인데 11시 예배면은 막 10시 한 반부터 와야지만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아무리 작아도 좀 줄 서서 들어올 수 있는, 줄 서서 있는 모습. 그리고 딱 들어왔을 적에 막 찬양이, 예배전 찬양이 막 풍성하게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찬양 우리가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저도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 월십팀 찬양팀에 그냥 막 찬양하면서 막 청년들의 앞에서 인도해주고 그걸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예배 때 아멘과 할렐루야 소리가 막 들려지는 거 그냥 문 밖에서도 아멘 할렐루야 그걸 생각해봤습니다. 참 저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의 소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참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지금 코로나 1.5 단계인데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도 우리가 능히 얼마든지 지혜롭게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힘있게 이 하루하루를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들 저는 비행기 몇 번 못 타봤는데 비행기 타게 되면은 비상시에 위에서 마스크가 떨어진답니다. 아직 그런 경험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는 하죠. 우리 비행기 타면은 그런 안내문을 알려주시고 비행기 타게 되면은 그 승무원들이 다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 마스크가 떨어졌을 적에 어른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을 텐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 비상시에 마스크가 뚝 떨어져서 산소 마스크가 뚝 떨어져서 그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이 마스크를 쓰는 순서가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씌워줘야 될까요? 어린아이니까. 그럼 청년들이 써야 될까? 어른들이 써야 될까?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은 어른들부터 써야 됩니다. 어른들. 산소 마스크가 뚝 떨어지면은 어른부터 쓴 다음에 어른이 아이를 씌워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어른들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싼 다음에 아이들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것은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도 내가 먼저 신앙의 산소 마스크를 쓴 다음에 약하고 열악한 지체에게 우리가 씌워줘야 돼요. 우리 예배자는, 우리 은혜 선교회 이 자리에 나오신 예배자는 먼저 풍성한 은혜를 받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그것을 씌워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2주째 지금 시간이 좀 안 돼서 우리 정진 성도님에게 세례 받고 나서 성경을 선물하려고 이제 교회에서 했는데 인터넷으로 보니까 제가 한 2번 실패했거든요. 큰 글 성경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했는데 글씨가 그렇게 안 커요. 이것 또한도 제가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큰 글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보면서 큰 글 성경 이게 직접 좀 보면서 구입하고 싶은데 아직 시간이 안 나서 근데 제가 이번 주는 어떻게 해서든지 준비해가지고 다음 주에 꼭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글 성경이 제대로 큰 글씨, 겉에는 큰 글 성경이라고 써 있는데 큰 글 성경을 제대로 못 만나봤어요. 오늘도 이 역대하 26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그는 어떻게 보면은 다윗도 솔로몬도 어떻게 보면 그냥 왕이 아니라 그들을 대왕이라고 그래요. 대왕, 왕 중의 왕. 그만큼 업적과 위엄이 대단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말할 것 없다. 왕 중의 왕이죠.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이 우시아 왕도 그 대왕의 반열에 들어서는 인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라의 군력과 경제력을 풍성하게 만든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오늘 역대하에서는 26장 그래도 한 장 나옵니다. 한 장. 그런데 열왕기하 15장에는 1절에서 7절밖에 안 나와요.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를 닮았고 그리고 병들어서 죽었다라고 나와요. 역대하 15장에는 7절 정도밖에 이 우시야 왕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하 26장은 좀 달라요.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한 장을 할애했습니다. 이 인물이 참 놀라운 인물이에요. 놀라운 인물이에요. 그 나라를 다시금 정비하고 경제적으로도 정비하고 군사적으로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하여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26장 16절의 말씀이 그가 강성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강성하였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을 제가 뭘로 잡았냐면은 할 바가 아닙니다. 할 바가 아닙니다. 무엇을 할 바가 아닐까? 강한 것을 얻는 것이 할 바가 아닐까? 그렇지 않은 것이 오늘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강하여지면은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님들도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되게 겸손합니다.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은요 허리가 휠 정도로 인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점점점 부흥되어지고 커지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변에서 많이들 얘기해 주는데 전 그게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처음 마음이 우리가 끝까지 간다. 우리가 그 말은 쉽게 하잖아요. 첫 마음, 첫 신앙, 첫 사랑이 끝까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 참 교만하지만 어느 텔레비 인터뷰에서 어느 연로하신 목사님이 정말 지긋이 머리가 하얗신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우리 목사님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께서 연로하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직까지 본인이 만나본 중에서 겸손한 목사님을 못 만나봤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들은 다 겸손하고 나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은 다 겸손하지 않나? 그런데 그 연로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가 좀 깨달아 좀 다시금 점검하고 정비하고 오늘 시인하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니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힘있게 누군가의 지적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힘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죠. 힘이 없고 연약하면요 거부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 시점에 2020년 11월 이쯤에서는 교회 성장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겸손치 못했다라는 것을 좀 이제는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강성하여짐의 마음이 교만하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주변의 일들이 그래요.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도요. 조금 장사가 잘 되고 조금 넉넉해지면은요. 이제는 사장님 소리 정도 들으면은 갑자기 말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말이 짧아진다고 해요. 그 사람 그때 안 그랬는데 내가 알던 사람 그 사람 그렇지 않았는데 조금 여유로워지니까 사장님 소리 들으니까 말이 짧아진다는 소리래요.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오늘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다 통용되는 말이에요. 다 누구나가 통용되어지는 말이에요. 기도 좀 한다고 하시는 분들, 영적으로 좀 열려있다 하시는 분들도요, 보면은 맨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보면은 교만해지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이지 그것이 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좀 처음에는 알았는데 이상하게 매일같이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해주니까 내가 그런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우시야 왕은 그렇게 간단하게 열왕기하처럼 슬쩍 지나가기보다 오늘 좀 이 우시야 왕이 어떻게 좀 정말 오늘 먼저 강성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그의 것으로 보여주고 비춰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 교만해진 이유는 또 무엇일 것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그 나병이 드러나는데 왜 나병까지 들어지는 상황이 오게 될까? 1, 2, 3이라면 그 1, 2, 3이 왜 그렇게 벌어질까? 다르게 만들어질까? 이 왕은요 10년, 20년 나라를 다스린 왕이 아닙니다. 오늘 이 우시야 왕은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50년이 짧습니까? 그 나라를 그렇게 긴 시간 다스렸을 적에는 그 왕에 있어서 그 나라를 이끄는 데 있어서 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못하고 있었으면요 10년쯤 되면 20년쯤 되면 아마 내려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역대한 우리 본문에서 15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이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외곽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 얻더라. 그 유다 나라를 그 백성이 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든 나라예요. 50년 동안 강성하게 만들었어요. 다양한 것으로 여러 가지의 것을 고안해 가면서 그가 한 것은 그 외곽을 지키는 그 나라를 지키는 그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가 50년 동안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일이 퍼져나가는 귀한 은혜를 얻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는 또 어떠한 일을 했냐면은 솔로몬 시대에 해상 무역을 발달시켰어요. 그 해상 무역을 발달시켰다는 건 해상에 있어야 될 도구가 무엇입니까? 부두예요. 해안에 부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바닷가 옆이니까 다 배를 대는 게 아닙니다. 그 배를 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들어오려면요 비피가 좀 깊어야 돼요. 그런 모든 장치를 설비를 갖춰주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시야 왕이 무엇을 했냐면은 엘룻이라는 것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복귀시켰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역대하 8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에 바다가 에비옥게벨과 에룻이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사람들을 보내며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00데나리오를 얻어 솔로몬 왕에로 가져왔더라. 오늘 그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던 그 백기를 그 만들었던 종들을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재건시켰어요. 오늘도 그렇지만요, 그때는 더 했겠죠. 이 해양이 발달되어지면은 경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경제권이 생긴다는 것은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거예요. 부를 얻게 되어지면 강성도 만들어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역대하 26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아마야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룻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했습니다. 이 엘룻이 자꾸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상징적인 거예요. 이 해양권, 이 바닷길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 솔로몬 시대 그 일을 재건해냈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거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세종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한글. 그 한글이 그 세종대왕이 만들었지만 오늘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을 계속해서 연구하니까 신비로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이런 글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놀랬겠지만 전 세계 학자들이 놀래고 있어요. 오늘 우시야 왕은 그 솔로몬의 백기를 재건했어요. 그때 그 부한, 그 넉넉함, 그 강성함을 만들기 위해서 솔로몬 시대에 그 우리가 해양으로 했던 일들을, 그 바다의 일들을 우리가 회복하자 하면서 했던 그 일, 엘룻을 재건하여서 건축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그만큼 큰 일을 오늘 우시야 왕은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도 힘든 일일 텐데 그때 그 시간과 그 노동력과 그 기구로 만들었다면은 정말 오랜 시간을 투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50년을 치리하면서 그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실행해 냈다라는 거예요. 건축했다는, 완성해 냈다라는 것은 놀라운 그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밀이 어디에 담겨 있을까? 이렇게 우시야 왕이 그러한 축복의 길, 우리는 축복으로만 해서 축복은 그냥 훅 들어와서 그냥 얻어서 누리는 것,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26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는 선한 역사를 만들어낼 만한 일들의 제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하신 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했던 그 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하신 일을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일. 오늘 우리가 정직한 일이 우리 가문에,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직한 일이 되어져야지 그 일이 순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그러니까 물질의 큰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요. 가장 먼저 쓰여져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함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이 정직함에서 파상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흘러내려오는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5장 5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와 함께 하는 것이 또한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이,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려오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가 한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요. 누구는 그 긴 그 인생의 업적을 짧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누구는 그 인생의 업적을 크게 펼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어떤 이 신앙의 시간들을 좀 펼쳐놓고 그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좀 쭉 나열해 놓을 수 있는 거. 그냥 하나님이 하셨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 또한 하시면서 이것 또한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흘려보내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흐름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문에게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농담 삼아 그런 거 하죠. 내가 요번에 로또만 당첨되면은 로또만 당첨되면 1,000,000원 줄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그냥 옆에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로또만 당첨되면은 거기한테 제가 1,000,000원 줄게 그러더라고요.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저는 갑자기 1,000,000원 얻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냐고요. 아니 오늘 주겠습니까? 그걸 또 팔하고 1,000,000원, 야 1,000,000원 생긴다. 그 1,000,000원 생길 걸 알고 1,000,000원어치 미리 써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빚진 자가 되는 거죠.
오늘 역대하 26장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룹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바로 펴져갔다라 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구룹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 이것이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해안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를 통해서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아프리카, 인도와 이 해상 무역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전체적인 이 항구 도시를 그는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엘롯이라는 이 솔로몬 때부터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항구 도시를 다시금 재건해 가지고 그것을 그의 것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제권을 그가 쥐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만들어서 그의 것으로 속색시켜가지고 그의 것을 두고, 그러니까 그의 것으로 두고 있으니까 그의 유다 모든 것이 복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그의 이름이 그 애굽의 변방까지 펼쳐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그 강성하여짐이 어디서 오느냐? 그들이 그에게 다 조공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갖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를 또 다스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우시아는 그의 아버지의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게 선하신 그 보시기에 좋으신 모습들을 그대로 닮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자녀들이요, 그럴 거예요. 나는 아빠 닮는 게 제일 좋아. 엄마 닮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요, 성공하신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는 말을 할 적에 그건 성공한 거예요. 그것은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고 또 받아낼 수 있는 은혜의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그냥 은혜, 어떤 감동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있어서도 넉넉하게, 후하게, 또 후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을 치리하게 하시고 많은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것이 저쪽 다른 나라에까지 또 다 들리게 하고 오늘 그러한 이 우시아의 그 인생의 일대기 가장 강성하여지고 성공하여지는 일대기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가 잘 되어졌다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들려져 갔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 이제 16절에서 다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의 잘못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의 마음이 악하여지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들이 여러 차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을 그냥 조금 목에 조금 기부스하고 정도, 허리가 좀 뻣뻣해지는 정도, 이것이 교만이 아니라 그 정도인 거라고 우리는 위안할 줄 모르지만은 그 정도 됐다라면은 벌써 중증이라는 거예요. 무슨 중증이요? 바로 범죄하되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자체가 벌써 범죄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교만이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범죄한 자로 남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17절이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연약하기 때문에 이 좀 권면의 말, 바른 말을 할 적에는 혼자 하려면 좀 두려워요. 혼자 하려면 두려워요. 저도 이렇게 우리 개척교회지만은 만약 저 혼자 했다라면요 두려워서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은혜성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같은 공동체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힘이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힘을 얻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힘을 얻고 힘을 또 실어주고 오늘 이 80명은 그 대표와 함께 하는 거예요. 제사장 아사랴가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의 뜻과 나의 뜻이 같고 그의 모든 행할 바가 나의 행할 바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나쁜 일을 겪더라도 우리도 같이 겪겠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겪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불의한 일도 지금 내가 겪겠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은혜성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자부해요.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어디 십시일반 나눠서 하려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작고 열악하지만도 또한 우리 성도님과의 가정과 또 먼 다른 지역에 있는데도 이렇게 매주 오셔서 예배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그 공동체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제가 힘을 얻어서 기도하고 우리 1월부터 시작해서 오늘 11월까지 그 힘과 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분 얘기를 어저께 또 들었어요. 어느 분은 5년 동안 사모님이랑 두 분이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 목사님 설교가 쩌렁쩌렁하대. 쩌렁쩌렁. 5년 동안 하면 막 힘이 빠지고 뭐 낙심되고 그게 아니라 5년 동안 사모님이랑 두 분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좀 큰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그냥 허전하시겠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는 거예요. 막 사모님이 막 그냥 일하시고 목사님도 어렵게 막 그냥 해서 교회를 그냥 이끄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도 있구나. 오늘 우시아의 잘못이 드러나여지는 것입니다. 이 강성이 교만을 낳고 교만은 여호와께 범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버린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을 한지라 이것은 그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그의 것이 아닌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그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토록 많은 업적을 남긴 우시아가 정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 26장의 큰 맥락은, 큰 축복은 그의 인생의 50년을 보면서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누릴 것만 남았을 텐데 이가 그의 강성함이 빗나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교만이 악의 흐름이 되어졌어. 악의 길이 되어졌어.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죄하는 자로 쓰여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규례를 지켜나가지 않으면요, 그것이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제사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오늘 이 성전 안에서 있을 일들이에요. 오늘 이 분향단을 맡을 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일들인데 그 일들을 왕이 했다라는 거예요. 왕은 이 일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급하니까 그의 뜻대로, 그의 마음대로, 그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역대하 26장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강성하여짐만이 축복이 아닌 오늘 그 인생과 그 유다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 관점을 발견해야 되는 것의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어디에 관점을 두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 관점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느냐? 강성함에 가고 있느냐? 부함에 가고 있느냐? 그의 모든 명예에 가고 있느냐? 어떠한 것이 그의 관점이 되어지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선하심이 주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잘못했다가 하면은 오늘 그 강성함의 착각이 무엇이냐? 내가 강한 줄 알고 있는 거죠. 그 강성함의 착각이 무엇이냐? 내가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강성함의 착각이 무엇이냐? 이것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이 교만의 망각은 우리를 범죄하게 합니다. 범죄하게 해요. 우리 스스로가 이 악행을 자행하게 되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할 그의 모습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것. 오늘 출애굽기 30장 10절에서는요.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제단은 거룩한 곳인데 그 거룩함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의 강성함이, 그의 교만함이, 그 범죄가 무엇이냐?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하나님을 넘어서서 그의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우리의 교만은 조금 목이, 조금 허리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맡으신 게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할 일이 맡은 게 다 각자가 달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민수기 18장 3절에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행동하여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을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맡은 게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교만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조심하라 할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 죽임을 당한다는 것.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그에게 큰 업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업적들이 있었는데 오늘 질병으로 죽어가는 반전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죽음과 질병의 역사도 그의 인생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운데에 그 중간에 놓여있는 또 다른 일들 또한도 우리가 조심히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주를 위해서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교만하지 않은 것인지, 착각하지 않은 것인지, 마음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만들어낸 것, 그것을 내 것으로, 나의 것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정령 죽으리라고 주님의 말씀하신 일들을 내가 감히 생각이나 행함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빗대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그의 나라, 그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린 각자의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야지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그 자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무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잘못하고 있으면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든 거, 이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게 되지만은 여호와의 진노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어디서 왔을까? 세상의 사람들이 타락해서 그럴까? 절대 그들의 타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타락과 그의 죄를 보고 멸하시고 그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지, 상관없는 자를 관계 속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무를 맡은 자, 오늘 성소의 직무, 제단의 직무 우리가 맡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세상 사람이 맡은 거예요? 우리가 맡은 자예요. 나의 직무예요. 이것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도 감사해야 되는 게, 진노로 다스리신다는 것은 고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감사한 거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진노가 끝이 아니라 진노로 다스린다는 것은 고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회개와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직무를 다시금 우리가 그 진노의 다스림 속에서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내 일을 잘 감당하고 내 직무를 다 잘 맡고 행하고 있으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는 그의 진노가 명하는 그 나라와 그 민족들에게서 거두신다는 것이죠. 다시는 미치지 않게, 다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미치지 않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의 주변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중한 직무와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잘 깨달아 알았을 적에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 인생에 살면서의 업적들도 있을 것이고, 명예와 자랑, 권세, 뭐 건강, 부와 행복, 뭐 누림의 즐거움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요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교만 때문에, 망각 때문에. 오늘도 그는 그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많은 도시를 건축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많은 군사들과 많은 병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그의 우시야 왕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요, 어떤 물질의 단위가 아니고, 집의 크기가 아니고, 세상에서의 이 직분의 높이가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없다고요? 어디가 없습니까? 내가 거하고 무릎 꿇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누가 기도 못하게, 예배 못하게 한 적 없습니다. 내가 안 해서 그런 거지. 그것을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안 한 것이지 그가 못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거. 오늘 그런 말 하죠. 자기 분수를 지키라고. 분수를 지켜. 분수를 알아야지. 맞아요. 분수를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분수가 뭐예요? 내가 나를 아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요,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뜻과 계획은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하나님 사랑이 끊겨 있고 멈춰 있을 적에는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갑자기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성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사장이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난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그리고 2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에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그냥 하나님을 두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실 많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잘되게, 귀하게, 복되게 높이시는 하나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 일상의 생활을 주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직무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움직여지는 우리 은혜성교회 성도님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 신앙의 자녀들 또한 그 거룩함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한 그 흘러감이 이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